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문 성삼위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영원한 대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아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가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스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려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잦아들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호산나 찬양 받으시며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오늘 종려 주일을 맞아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은 영적인 긴 잠에 빠져서 달기 울기 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세상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들은 세상 권세에 굴복하거나 육적 약함에 굴복하거나 현실 도피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지만 백신이 속속 개발되어 접종을 시작하였사오니 저희가 인간적인 최선은 다하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몹쓸 전염병의 굴레에서 깨끗이 씻음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약도 하루빨리 개발되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 광성교회와 박재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1년 새 성전이 건축되는 올해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성령께서 축복으로 강림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이 씻음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고 있사오니 성전 헌당의 그날까지 안전사고 한 건 없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민원의 문제,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건축위원들과 공사 관계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은혜 광성교회를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강도사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당회로부터 영화부까지 각 기관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희망인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신실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헌신하는 교회학교 사역자들과 교사들도 축복해 주시고 4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비대면 영상으로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모든 교사들이 훈련받고 가르침의 은사가 더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빨리 교회학교가 정상화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광성의 보배로운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은혜광성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 입대한 청년들과 대학 진학과 취업 그리고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는 원하는 대학교와 직장 그리고 배우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 가정을 갖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가정사역부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우리 교회 핵심 일꾼이 될 가정사역부 각 가정에는 2세의 축복과 성령 충만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주님 명령 받들어서 인도와 캄보디아 그리고 국내 조도 땅을 품고 달려온 저희들이오니 이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이 해결되어 각 선교지로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4월에 있을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하며 절제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4월은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한 달이오니 4월의 첫날인 1일 새벽에 전 성도가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자 하오니 비대면 상황이 계속될지라도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온 세상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광성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4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교사대학에도 모든 교사들이 참여하게 하셔서 훌륭한 교사로 훈련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재진 담임 목사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예배에 함께하여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나사렛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주를 찬양 기쁜 노래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 소리 높여 찬양. 호산나 호산나 기쁜 노래 주님께 드리자.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라. 다윗의 자손을 찬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 왕 복에도다. 나 찬양하여라. 자유대 백성 다 함께 동면나무 가지 들고 주를 찬양. 아이들도 함께 외치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왕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러 왕이 오셨다. 다 찬양하여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호산나 평화의 왕 전능의 주 찬양.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은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또 나무가지들을 잘라서 길에 깔았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에서는 그 나무를 종려나무라, 야자수 나무가 한 일종인 종려나무라 표현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부터 우리 예수님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또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되실 것을 미리 다 아셔가지고 벌써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지만 입성할 당신은 너희들을 이렇게 환호하지만 일주일도 채 못 돼서 너희들 나를 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죽일 것이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시편 말씀을 인용하셨던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는 이 부분을 사도 베드로의 소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 새롭게 우리 주님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같은 의미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우리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으셔서 다시금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사도 베드로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 바로 알으셔서 종려 주일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버림바 되셨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으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산돌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앞서서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다시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설명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산돌이 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는 것을 산돌로 표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돌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을 가지고 돌을 쪼개면은 돌이 아프다고 해서 피합니까? 돌은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돌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라는 것을 광물이라 이야기하고 원래 그 돌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러한 물체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 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하지만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돌이라는 표현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광야라는 곳 척박한 곳이다 보니까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도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치라. 그리하면 그 바위가 쪼개져서 샘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합니다.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쪼개져서 샘물이 터졌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목말라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반석이 쪼개져 생명수가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돌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음식이, 세상 권력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산돌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산돌 되신 예수님 생각하니까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아프리카 탐험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의학까지 공부해가지고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이 아프리카 내지에 내륙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가지고 그는 그냥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 머물지 아니하고 아프리카 깊숙한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 들어가는 게 차가 있겠습니까? 순전히 걸어서 수천 킬로가 되는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탐험가로 알려진 것이 사람들이 가지 아니한 아프리카 내륙, 그 깊숙한 곳에 가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탐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리빙스턴이 잠비아와 짐바브웨 사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 그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빅토리아 폭포라고 명명한 사람이 리빙스턴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불렀던 명칭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건너온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그 폭포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이름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이 빅토리아 폭포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2배나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108m 높이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영국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빅토리아 폭포로 명명한,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지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리빙스턴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탐험가로 알려졌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유럽 대륙에 알려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는 노예
공급책 정도로 그냥 노예 잡아가지고 유럽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기는 이 정도의 땅으로 알았는데 리빙스턴이 그게 아니다 설명하면서 노예제도 폐지를 외치고 오히려 그곳에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리빙스턴이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이 리빙스턴이라는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으로 말하면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리빙스턴. 오늘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리빙스턴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름조차도 예수님 이름 닮아서 산돌로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보니까 이게 이름이라고 하는 게 또 서양인들은 우리나라하고 성과 이름이 바꿔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빙스턴은 성입니다, 성. 그리고 리빙스턴의 이름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한 사람이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찌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씨조차도 리빙스톤으로 붙인 가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후예 중에 데이빗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왜 이 가문은 리빙스톤이라고 성을 붙였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산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생명을 전하자. 그런 의미에서 성을 붙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산돌 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원래 돌은 죽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시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이 능력의 우리 예수님, 산돌 되시는 예수님 믿으셔서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야기했던 시편 118편 22절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그 구절을 보게 되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퉁이돌과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좀 해보니까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 우리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시편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머릿돌이 더 강조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이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그 세운 머릿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건물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들을 써놓는 겁니다. 어떨 적에는 교회에 이름을 쓸 때도 있고 성경 구절을 쓸 때도 있고 또 일반적인 건물이라면은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진 것인지 요약해서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지었다든지 누구의 도움으로 지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써놓는 것이 머릿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릿돌은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한 면보다는 모퉁이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두 면이 만나는 모퉁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머릿돌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은 생각도 안 했는데 또 머릿돌 헌물해 주시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럼 우리도 머릿돌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릿돌 세울 생각하게 되니까 머릿돌을 어디에다 세울까? 결국은 모퉁이에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퉁이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아니라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또 약간의 그 건축적인 용어다 보니까 표현하는 게 다릅니다. 모퉁이돌은 쉽게 말하면 모퉁이에 있는 돌인데 여러분, 모퉁이에 돌이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기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퉁이돌 하게 되면 기둥을 받쳐주는 기초석, 정초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미로는 다 건물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성경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모퉁이돌이 되었는데 이제 원래 이 단어를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은 영어로는 코너스톤이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 코너스톤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코너, 모퉁이니까 모퉁이돌로 하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이 영어에서 이 코너스톤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할 때 아치형을 짓는 건물들, 그러니까 동그랗게 올라간 건물들, 문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아치형을 짓는 건물들을 무너지지 않게 지으려면은 맨 가운데에다가 놓는 그 돌, 가장 높은 곳 가운데다가 놓는 그 돌이 모양이 각진 돌로 끼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 쪽은 좀 좁고 위쪽은 좀 넓은 각진 돌을 아치형에서 맨 위에다가 꼽아 놓을 때 그 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아치형 건물은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너스톤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코너스톤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하여 위대한 선지자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 선지자들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 코너스톤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될 때 아치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그런 의미의 모퉁이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믿게끔 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기 보게 되면 계속 믿었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 반복하는 게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그런 완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지금도 자칭 메시아라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구원의 완성자로 오셨다. 모퉁이돌로 오신 분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라는 것, 이 시간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을 바로 믿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사람에게는 버림받 되셨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주님은 걸림돌 되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은 보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걸어가다가 조그마한 돌에만 걸리게 돼도 넘어지게 됩니다. 그 넘어지게 되면은 원하는 목적지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어떠한 목표에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길거리 가다가 작은 돌에만 걸려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아니라 바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돌에만 걸려도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큰 바위 같은 게 가로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장애물을 다 극복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쉽게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는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면은 그런 능력 없는 메시아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으려고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웃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 웃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전에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예수님, 내가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게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학문이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신의 학문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전한 것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전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 되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었다. 바울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것이 거리끼는 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리끼는다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게 되면은 스칸달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스칸달론.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에서 요즘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스캔들이 나오게 됩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도대체 믿어지지 아니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 같았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스캔들 하면은 남녀 간에 좀 부적절한 관계에 나오지만 이 스캔들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 그 르인스키와 스캔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넘어지는데 탄핵까지는 안 당해서 대통령은 유지했지만 사람을 이렇게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넘어지게 거리끼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리끼는 것,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단어도 똑같이 스칸달론을 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모퉁이 돌 같은 분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시는 분이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지금도 우리들을 핍박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바로 아셔서 정말 이 종려 주일에 주님을 통하여 생명을 다시금 얻으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세상에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예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며 걸림돌이 되셨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피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이 시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바친 사람처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즉시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한 사람처럼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빚도 없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되는 하늘 축복자들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어려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물질적인 환난 속에서도 벗어나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 바로 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달라고 해서 또 성전에 오시는 건 아니고 성전은 20% 제한이 되니까 우리가 동영상으로라도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성전 예배와 실시간 예배에 온 가족이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이지 못해 부활절을 성전 예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부활절을 지켰는데 이제 코로나19가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어찌됐든 지금은 저희가 20%지만 성전 예배를 온라인과 병행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주일은 교회 절기에 맞춰가지고 다음 주에 부활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비록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20%까지는 성전에 나올 수가 있다. 기억하셔서 다음 주 부활주일로 모두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5층 테라스 바닥 합성 데크 설치, 새 성전은 5층이 식당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하고 카페를 겸하여서 해서 5층 테라스 부분은 또 합성 데크로 카페 분위기를 좀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마무리 작업들이 진행되는데 1층, 지하 1층 또 이 바닥 콘크리트 폴리싱 작업, 주차장 작업,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또 엘리베이터 완성 검사, 또 경계석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예정된 날짜 안에 준공 검사 받아가지고 또 마음껏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과 부모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첫째 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4월 1일 목요일에도 저희들 성전 건축을 위한 전교인 기도회로 저희들 모이니까 기억하시고 오전 6시 또 대예배실 또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서 참여하셔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택하신 예수님 바로 와라 믿음 생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